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나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지요. 하나는 본문에 나타나는 은으로 만든 나팔, 은나팔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순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 양강나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뿔나팔이 있습니다. 뿔나팔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은나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간단히 좀 살펴본다면 뿔나팔,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때, 전투가 시작될 때,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고 또 그것을 외치고 알릴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점령할 때 불렀던 것이 바로 양강나팔이었고요. 기드온이 미디온 족속들 칠 때 불렀던 것도 양강나팔, 뿔나팔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할 때 부르는 것, 이것이 뿔나팔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나팔은 사람들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일을 행할 때 부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나팔의 대표적인 기능과 목적이 될 것입니다. 9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부르짖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나팔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을 통해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불라. 지금 우리가 나팔을 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은을 만들어서 나팔 부는 건 아니고 자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내용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부르짖는 행위 이것을 나팔의 의미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팔을 2개 부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자, 2개를 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은나팔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뿔나팔은 호온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은나팔은 트럼펫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양을 대충 연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은나팔은 항상 어떤 모양을 쓰냐면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2개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2개, 복수, 이게 이제 문법적 용어긴 합니다만 이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를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둘째 자리에 있는 여호와께서 감당하는 일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때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나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팔 2개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회중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무너진 찢어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휘장도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누게 되는데 결국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음성, 이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나와 부르는 자의 목소리를 쫓아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아들의 베푸시는 그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팔 2개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만 부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킬 때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천부장들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천부장, 히브리어 단어 1, 알렙은 천, 똑같은 수죠. 그래서 천부장이라고 하면 천의 머리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를 분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머리들, 지휘관들이 그 앞에 모여서 나아갑니다. 대표자들을 부르고 리더들을 부른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머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를 기억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 이것을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나팔을 부는데요. 나팔을 크게 불지 말라.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이 은나팔을 부르는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나팔은 큰 소리가 나는 악기잖아요. 근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게 소리 내다라는 것도 외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시벨을 높게 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다의 의미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나팔의 특징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각나팔, 모든 이들이 듣는 것은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적들도 듣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들도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고 있는 은나팔은 적들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듣는 것이죠. 근데 그 듣는 것이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받는다고 하면 기도라는 것도 큰 소리로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소리가 얼마나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듣느냐 마느냐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리 자체에 있다라기보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함을 나타내는 용도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기억하심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것 때문에 나팔을 불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너희의 희락의 날,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시린을 지나서 기름 붓는 걸 지나서 성별되고 거룩한 것을 지나왔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부르짖고 아니고를 따라서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면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는 모양으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함께 말씀 봤는데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그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들으십니다. 그렇죠? 무조건 내 것을 달라, 이것을 달라. 그럼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나의 욕망이나 내 필요나 내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 펼쳐지는 것들을 얻기 위한 목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러한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받으시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말씀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어떤 역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절기, 우리가 하는 월삭, 우리가 하는 것들,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 나팔을 불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모양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알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충분히 우리가 잦아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내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다. 이것은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무엇이 부족하여서 무엇을 달라 구하고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그의 성전, 그의 집에 돌아와 머물러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나팔을 분다라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바뀌죠. 예전에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것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뜻을 할 때에는 하다가 이렇게 막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할 때는 막히는 것이 아니라 설득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 일을 감당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용기라는 것이 생기고 또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셔야 이것들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반응해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오라 오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것이군요, 나도 걷겠습니다 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능력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설득이 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좀 더 편했을 정도로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는데 거기에서는 또 전쟁도 해야 됐었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나 아이성과 싸울 때 더 심각한 일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미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의 고백이 나팔을 불라의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백성들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통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